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59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주님 말씀의 지혜와 총명 계시에 정신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 정윤자 권사님 큰딸 손자 뭐라고 쓰신 건가? 큰딸 손자 주시오. 예. 성기범 씨 예물 드렸습니다. 정윤자 성도님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응답 주옵소서. 오림교회 이성우 집사님 성일무역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이현수 성도님 옥종살림교회 한배웅 목사님 가족구원 신우석 구원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깨끗하고 우리 마음까지 더불어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이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력이 회복되도록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각종 사연과 소원 비전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사오니 믿고 구한 기도는 받은 줄 믿으려 했사오니 마음으로 믿고 이 시간에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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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모든 영혼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웃고 돌아가는 행복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딴짓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기름과 득불 확실히 준비하게 하시고 가족과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 받으셔 싸우니 그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9월달 때마다 현장마다 은혜 응답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의 날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이 참 좋습니다. 1년 내내 하늘 좋은 날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하늘 놓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흠껏 다 받아서 이런 마음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선물 주는데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뭔 돈이 이렇게 중요한지, 뭔 사랑과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다고 풀리고 열리지 않는데 여러분은 이 좋은 계절에 마음껏 하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저 푸른 하늘처럼 우리 가정도 일터도 대한민국도 푸르고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그러한 난해한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주변에 좋은 멘토자 선생이 있으면야 물어보겠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물어보다니, 그래서 여기 하나의 돌파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서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김원호 씨 세계 서점 기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책방에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인생에 이렇게 경험자들이 또 감동받아서 쓴 글들이 많으니 찾아가서 좀 읽으시라고 권면하면서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의문에 봉착할 때 찾아갈 곳은 서점입니다. 무언가 고적할 때 찾아가서 그 고적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서적입니다. 책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위대한 소녀들과 얘기 나눌 수 있고 오늘의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 이 책들은 우리 모두의 친구니 돈 아깝다고 그렇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그렇게 미적거리지 말고 이 좋은 계절에 책방으로 가서 책도 좀 사서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많이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맞아요. 책은 나보다 인생의 선배, 전문가들이 쓴다. 어떻게 보면 전문 서적입니다. 수필,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대로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은 아주 마음이 살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책을 학자리게 사가지고서 자기 읽은 책을 가져와서 그 사람도 책을 사고 읽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모여서 그 책 읽은 가지고 얘기를 나눈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는데 TV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과 너무 얘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늘 한번 보시고 책방에 가서 책도 한번 읽으시고 좋은 글이 있으면 이렇게 밑줄도 그시고 또 이렇게 메모책에 써서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니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소소한 문제, 일반적인 문제는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최악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 그 사건 아시죠? 마트 앞에서 이렇게 잠깐 쉬다가 술 취한 차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한 아버지 이야기. 아내 없이 세 자녀를 키웠던 한 아버지의 현장 즉사 사건입니다. 술 취한 전직 의사가 만취해가지고 돌진해가지고 잠시 쉬고 있던 꽃집 하다가 영 꽃이 신통차 나서 투잡 뛰느라고 잠시 이렇게 대리운전 하는데 세상에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정말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정말 깨어날지 모르는 지금도 수면 상태에서 지금 아주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 살다 보면은 참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책이 손이 안 잡히죠.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왜? 이건 책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도와줄 만한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엄청나게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절망에 빠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여러분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그렇게 참 추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라마리 앨런 마이어 씨가 쓴 책인데 이 책 속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교훈하는 겁니다.
가끔 나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그 조기 신호를, 그때 그 조기 신호를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가볍게 넘기지 않았더라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사인의 그 신호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뭐 살다가 이렇게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귀를 틀어막은 내 선택의 대가는 비쌌고 그 값을 지금 호되게 치르고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고 마음은 깨달아서 소화라고 주신 은사의 기능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듣는 귀가 이렇게 참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말도 자기 말만 합니다. 마음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 본인의 선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더 큰일 닥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메시지를 잘 경청해 들으시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옳은 건 옳은 거니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올해는 여지껏 여름 중에 최악의 여름이라고 기상청은 발표합니다. 열대야가 20일, 평년에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많았던 올해의 최악의 여름이었답니다. 참 뜨겁게 아주 힘들게 우린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최악의 여름, 최악의 환경, 최악의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나가 보면 다 이게 그래 무더웠지만 그래 견딜만 했어, 그랬지만 그래 또 꿈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시는 간증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죽은 연어처럼 떠밀려 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오롯이 저 천국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세상이 뭐라 하든 책이 뭐라 하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시고, 자꾸 세상 것과 짝짝꿍하지 마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최악의 날에.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아직 왕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줬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비전의 꿈을 가졌지만 현실은 미워하는 사울, 미워하는 신하들, 시기를 초하는 많은 동료들 때문에 다윗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편할 나이였는데 하나님이 콜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그는 이래저래 화살을 받습니다. 내부의 적부터 시작해서 가는 데마다 다윗을 참 힘들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가장 큰 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우리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보면 참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는 늘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툭 한번 침노해서 빼앗아가고 참 아주 가시 같은 존재,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나를 찾으러 오지 않겠지. 그럼 블레셋 땅에 가서 어찌어찌 해서 그야말로 블레셋 땅의 왕의 그늘 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는
블레셋 밑에 있다 보니 자연히 이스라엘과 전쟁 치른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하사 블레셋 신하들이, 아니 저놈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싸워 나가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저놈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극구 만류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돌아와 봤더니,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돌아와 봤더니 와,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온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사라졌어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수모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이곳까지 왔는데 세상에 다 잃어버린 이 최악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딱 보자마자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하들이 황망해서 말을 못합니다. 온 집이 불타버리고 가족을 불러도 가족의 생사를 모릅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과연 다윗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성경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너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마음대로 풀 거냐? 네 힘으로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우리 성경소 들어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은 들려줍니다. 오늘 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켜서 앞으로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의 이 자기 집을 이렇게 불태워버린 족속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자기 부인 놔두고 처백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아말렉. 그 아말렉의 뜻이 뭐냐? 피를 핥는 사람. 와, 이름도 끔찍합니다. 이게 네 것도 내 거 다 빼앗는 것이 아주 타고난 천성이고 본성인 민족입니다.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을 태버리고 어른이고 젊은이고 다 죽이지 않고, 희한하게 죽이지 않고 다 끌고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99%는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뭘 또 아멘이요? 지금 다 빼앗겼는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 목사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출을 당할 때 목사들도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찾아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꼬이고 오리무중이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설정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주인공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서서 아마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앙으로 풀으라고. 따라합시다. 신앙으로 풀으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은 감정이 있습니다. 외부에 타격받으면 반발하는 본능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외부에 타격이 오면 같이 맞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저항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이 10명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고 좋은 점이 되고 플러스가 되겠지만,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한마디로 나락의 길로 갑니다. 무너지는 길로 갑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참 부끄러운 고개 숙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철하라고. 그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이 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인데, 오늘 본문의 삶의 터전이 다 잿더미가 되고 가족이 다 사라진 이 상황에서 다윗의 일행, 이 4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쳐다보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 정말 의리가 없습니다. 매달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임보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뭐 그런 세계에 좀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지만은 좌우지간 어떻게 그냥 다윗도 똑같이 갔는데 같이 간 그 다윗에게 돌로 치려 죽이려 합니다. 그때 오늘 다윗은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잠깐 쳐다보고 이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행본을 보면 그가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지가 백일에 드러납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끌려가든지 그게 내게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망한 것, 불태워진 것, 없어진 것, 이것만 붙들고 네 탓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할지라고 하나님이 기대감 속에 보는데, 이 400명 절대 다수는 다 사람을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고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참 부끄러운 짓.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각별한 사랑하는 다윗인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면 보고 있습니다. 불태워도 뺏어가도 부셔뜨려도 하나님이 쳐다보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이 섭리의 세계는 우리의 이 머리, 이 작은 두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코드를 찾아서 하나님께 맞추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문제를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라는 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잔 데이비드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의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번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지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가 떠나도 살아남고 리더가 되고 그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는 사람은 잠깐은 반짝반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에 뛰는 사람에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건 자기 좁은 울타리의 자기 모습입니다. 세상은 더 천적이 많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공부하고 더 앞서가고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을 다스리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무한경제인 다문화권, 이 살벌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이고 지름길인데, 대부분은 자기 감정 통제를 못합니다. 이 수잔 데이비드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정의 민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을 민첩성,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긴장을 풀고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 생각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자기 그냥 번쩍 떠오르는 어떤 생각 가지고 덤비지 말고, 보는 대로 대응하지 말고, 다 이게 이유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뜻이 있고 속내가 있으니 그게 뭘까? 잠시 숨 고르게 하면서 그 점을 생각하는 이러한 감정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가 편안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가지고 터진 깁이라고 막말하고 검증 안 된 소리를 마치 진리인처럼 막 쏟아내고,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킬 생각 안 하고 같이 숟가락 얹는 식으로 한다면은 망하는 거죠. 뭐 넘어가고 남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신부로서, 영의 사람으로 최소한 그러한 도에 지나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말에 책임지는 그러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감정의 통찰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도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똑같이 분개할 상황에 그는 분개하지 않고 자기 부하 400명을 통솔하는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는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참 이런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적으로 풀려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그래도 모두 인생의 해답, 가정의 정답, 국가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나라를 창설하시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창조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 맞춰야죠.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버릇을,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 야전에서 양을 치면서 맨 막내로서 그렇게 가정생활하면서 그는 늘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기 위해서 늘 궁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딱 고정하니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기 삶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별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 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가 나가서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보시면요, 아마 눈이 아마 시원할 겁니다. 마음도 시원할 겁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구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야 다윗아, 정신 차려. 사람 보지 마, 문제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야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다독거리는, 자기와 대화를 잘하는 다윗입니다. 역시 앞선 사람,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여지는 모습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속사람과 얼마나 대화를 나눕니까? 보여지는 거울에 붙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 육의 사람을 속사람이 늘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과 이렇게 늘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 다윗을 보면 참 다윗은 항상 정도를 걸어갑니다.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급하고 급격한 그 최악의 상황에도 감정을 통제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리더가 아니라 그는 중심을 딱 잡고 이때 그런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의 끝까지 믿음으로 의리로 지키는 대단한 신본주의 사람 다윗. 엊그제 뉴스 한번 다 들으셨잖아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과레바라는 무슨 종합병원에 한 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겁니다. 8년째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카라멜로 그 강아지의 보호자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리 주인을 보려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가족이 끌고 가더라도 또 병원 찾아가고 병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우리 병원에 마스코트로 삼자.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한 강아지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들려왔을 때 요즘 사람들이 참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고양이 좋아요. 참 말할 수 있고 꼬리치고 안기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정을 쏟는 쏟는 그 정성과 그 애정을 사람에게 좀 더 쏟으면은 강아지보다 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의 바로 친구로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는 의리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의 주인. 여러분 가끔 여기 차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개들이 쫓아다녀요. 차만 보면은 주인이 버렸어. 언제는 그냥 우리 강아지 하면서 그렇게 귀에다가 좀 크고 목소리 하고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뭔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답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빠지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아멘 안 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때론 보면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울고불고 한물 파는 식으로 이렇게 덤볐는데 요즘은 대충 합니다. 대충. 시대가 아마 등 따스고 배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아멘도 대충.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이게 목사로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도가 신앙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정의 빈첩성이 발휘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댈 때구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문제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게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자꾸 하나님이 한치 건너요. 먼저 병원 찾고 먼저 사람 찾고 먼저 문제를 찾아가니 하나님이 답답할 수밖에.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이 자리에 서서 첫째는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라. 두 번째, 그가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다윗이 할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이게 지금 현장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가득합니다.
시편 34편 1절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다윗의 행보를 보면은 그는 여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독특한 앞선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불평하고 원망할 그 시간에 입을 열 때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려도 감사합니다. 없어져도 감사합니다. 불태워져도 감사합니다. 왜냐? 그분은 없게 하셨다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방금 죽어간 자를 살려서 일어나게 만들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시체가 된 사람을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터치, 하나님이 접근, 임재하시면은 안 되는 건 되고, 되는 건 더 잘 되고,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그런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니 지금 상황이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따라합시다.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서 와서 보여주면 얼마나 그 400명이 진정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할 것을 그는 믿고 신뢰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해 주어서 그 부하들의 마음을 다 진정시켜서,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다윗을 돌로 치려던 돌을 내려놓고 다윗의 말을 따르고 그들은 말합니다. 주인이여, 다윗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받은 그 답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라고 다 우리가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짝 다가서서 자녀를 책임지는, 기업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께 다 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계시받고 지시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될 걸 믿고 되어져가는 믿고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는 없으니까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찬양은 그 기도가 응답을 입으로 시인하고 된 줄로 믿고 노래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와는 벌써 훨씬 앞선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그분을 계속 변함없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한 행동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입으로 한숨을 쉬면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공방하면서 이거 지켜본 하나님 마음이 참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은혜 체험 주시고 은사를 줬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든 모습으로 잘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감정도 통제 못하고 입도 절제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는 이입 가지고서 내 말 하라고 네 쓴소리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받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노래하라고 우리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날 뒤바뀐 삶,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게일 콜드웨시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책에서 참 책을 읽다 보면 다 내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중에 내가 꼭 들어야 하고 기록하고 싶은 메모장에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역사는 가혹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 내일을 어떻게 조각할지를 예견하지 못합니다. 늘 그래왔듯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고통과 희망의 정도가 동등하지는 않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수많은 방식으로 힘들었는데 내게 있어 최악은 개인적인 절망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린 내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그런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말합니다. 아주 열악하고 최악의 이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고난의 학교를 집어넣었으니 배워야지, 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성숙한 사람 만드시는 과정의 코스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찬양하는, 감사하는 대단한 실력다. 다윗을 보면은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신앙인이 이래야지. 몇 년 사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얼마 읽었느냐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낫겠지.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 생각이 좀 반듯하고 말이 좀 이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불협화음을 이렇게 중재하고 상대방의 오해를 품을지라도 그가 약함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돕는 그런 정도의 능동형의 사람이 되더런데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 그냥 된 줄 아십니까? 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전 다 겪으면서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사람 돼야 돼,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왕으로 길을 가지 하면서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채찍하지 않고 자신을 채찍하면서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대단한 노력형의 이 사람. 다윗은 원래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최선 다했던 이 사람, 그는 늘 성경에 보면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늘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찬송이고 좋은 고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목적이 있어 아직도 존재하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저절로 한 퀴팅에서 그냥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삶을 절대 그렇게 좋게 봅니다. 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콜했고 기름 부었고 연단시키고 있으니 지금은 끝이 아니라 저 종점을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겨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 과정을 찬송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는 타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원망으로 투정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삿대질 하십니까? 버려요. 케르케골이 이렇게 명언을 남겼죠. 절망은 죽음이 이르는 병이라고. 맞아요. 끝났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마지막 택하는 건 자살입니다. 근데 자살로 더 나은 세상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더 나은 세상이 없습니다. 그저 지옥 한복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 같은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다다를지라도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또 다른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다 이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가 이 강대상에 서서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최악의 상황을 겪었는데 나는 그때 첫째, 감정으로 풀지 않고 신앙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하실 일을 미리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분께 여쭤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참 독특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다윗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질문형의 기도합니다. 그는 무작정 그렇게 모르는 무식한 하나님이라 여겨서 하나님께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나열한 부패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이러하게 궁금한 그 궁금사항을 질문하는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 질문합니다. 참 기도에 매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을 네 사람만 하시네. 창조주십니다. 여호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알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뜻이 있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줬어요. 그분은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 경영 마지막 심판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태어난 인생으로서 아이들처럼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묻듯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물어보는 게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좀 크면요 절대 안 묻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지가 봐서 일을 저질립니다. 왜? 안다고. 그렇게 어릴 적에는 호기심이 묻던 것이 좀 안다고 이제 여쭤보지도 않고 친구 말을 더 믿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면서 부모를 마치 올드로 여깁니다. 꼰대로 여깁니다. 안 물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초신자 때는 여쭤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결제받는 것이 이게 일상화 습관화 체질화했는데 좀 이제 안다고 들었다고 이제 기도도 아주 그런 분야는 나한테 맡기시고 이것만 결제해 주세요.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아주 신서로 이렇게 뭔가 포장되어서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벌써 한쪽을 치우쳤습니다. 다른 걸 바꾸기보다 나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의 상대는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인격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람 만드시려고. 아멘. 아멘. 세상에 사람이 넘쳐나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찾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배웠다고 사람이라면 세상은 문제 없어야 됩니다. 가졌다고 사람이 됐다면 세상은 문제 없어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사람이 됐다면 세상은 편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꼴 보세요. 더 엉망진창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아주 사람한테 환멸을 느껴서 짐승한테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다윗은 초질과 늘 하나님 앞에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목동에서 왕으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그 죽을 듯 하는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리시는 내 생명줄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물어봐야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여쭤보고 물어보는 질문형의 기도. 여러분도 먼저 일을 벌리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화가 잦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시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꽃길을 쭉 걸어간 사람들이 세상을 뭘 알겠습니까? 인생을 뭘 알겠습니까? 폭풍의 의미를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산전수를 겪은 사람은 세상의 깊이와 부딪힘을 알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리 뉴먼, 멜리선 뉴먼 두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속에서 부부 얘기를 들읍니다. 부부가 항상 뭐 신혼 때처럼 연애 때처럼 항상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문제 충돌로 인해서 서로 아주 험한 말로 가면서 그 이혼 직전 가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지식을 얻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데, 이 지식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는 혜택이라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공부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엉덩이를 투자해야 되고 온몸을 투자해야만 공부의 지식을 얻을 수 있듯이, 부부간에도 어떤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얻으려면은 정말 부딪힘, 아픔, 오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겪습니다. 화성과 목성이 하나 되는 거, 그게 뭐 쉬운 거 없어요. 살다 보면은 서로 다른 개체로 영영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뚜렷한 개성 있는 어떤 개성으로 우리는 파악될 순간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같이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건 본인만 겪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겪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로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로 중재시키시고 이해시켜 가지고서 극단에 선택하지 않고 또 이 고비 넘기고 저 고비 넘기면서 이제 탄탄한 인생의 노하우를 갖추는 성숙한 품격 있는 부부의 길을 걸어가겠죠. 이게 다 그런 과정으로 얻어진 하나의 선물이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마치 돈 놓고 뽑는 그런 뭐 내가 원하는 음료수 뽑듯이 이렇게 행복을 그때그때 찾아 쓰는 거는 이 지구촌에는 없어요. 다 맛을 봐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픔은 당장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난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은 아팠어. 그런데 내 그 아플 때 내가 이런 최악의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 마음이 진정돼서 이런 아름다운 선택에서 오늘 이렇게 간증자가 되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사람이고 덜 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교육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는 끊임없이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항상 주인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월권하지 않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여 이 무식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틈틈이 다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해결하시고 더 좋은 거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 돼. 어설프게 알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자기 신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고 교인이 문제고 신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내가 왕의 길을 가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정했으니 당신이 나의 힘을 주옵소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하나님을 앞세워 가는 이 다윗에게 늘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백성이 따라붙고 청운천사가 함께해서 끝내 사울과 정적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고 그는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인생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참 기도하는 이 좋은 은사가 있는데 기도를 예전같이 안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정말 이해할 수 없이 기도를 예전같이 안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길고 진하게 뜨겁게 헝그리 정신 가지고 끝까지 하늘에 덤비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극수수고, 대부분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정해놓고 이만치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아멘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생색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할 때까지, 그분이 일을 처리할 때까지 끝까지 이 기도하는 다윗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찐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나를 내놓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것이니, 다윗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 400명이 흥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리해 주어서 다시 이 400명을 이렇게 하나 되어서 다시 찾으러 나가서 끝내 가족을 다 되찾고 돌아와서 한 명 다치지 않고 다 데려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한 모습이 성경 그 다음 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후회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선물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 나라 갈 때까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해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기도에는 답이 없다고. 그럼 모두가 다 기도의 은사, 능력 받았으니,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목사 전도사, 기도하는 전사가 되어서 모쪼록 저러미 기도를 해서 나라도 바로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체험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최악의 날이에요. 그 최악의 날이 오히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서 그 인생의 왕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야말로 큰 은혜가 되시는 그런 찬수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법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왜? 답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해서 절대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지언정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 저지르지 말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해서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9월달 이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배 후에 기도하고 난 뒤에 나가서 저 하늘 한번 보시고 그 하늘의 푸름을 가슴으로 꽉 담으시고 그분을 찬양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